안녕하십니까. 예수분인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납과 권력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은 다윗 왕의 권세와 그 모든 부가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 쓰임받으며 솔로몬에게 그 모든 부와 권세가 이양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27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의 반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도자들의 반열이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갓과 아셀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재산 맡은 자들과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과 그 뒤를 이은 모사로는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나오고 왕의 친구로는 후세가 언급이 되죠. 군 지휘관으로 요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건축의 명령입니다. 이 28장은 23장 1절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성전 건축의 이유와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성전 건축과 성전 안에서 쓸 기구들을 위한 설계도까지 다윗은 다 그려서 준비해 둡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에게 장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비슷한 분위기죠. 그리고 다윗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물을 건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과 다윗의 감사기도 그리고 마지막 행적이 나옵니다.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먼저 예물을 드린 것과 이에 따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그 예물들의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준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합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역대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부터 내용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함께 역대상 27장에서 2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해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제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성경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혼때 남은 구절마다 꽃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의 소중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저희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이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건강한 작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히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부교회 재건축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하는데 주님이 보살핌이 꼭 필요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산 밑에 백합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남성 중창단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남성 중창단, 우리 교회가 든든해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 전에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어버이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준비한 것을 우리 함께 낭독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초중고 학생 때 1년에 딱 한 번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함을 만들어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반발심을 가지기도 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편지로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릴 적 어버이날 쓰던 편지들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잘 안 들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편지였지요. 그러나 20살이 넘어 성인이 된 후로는 그런 뻔한 내용의 편지조차 써본 기억이 없네요.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대신 꽃바구니를, 편지 대신 용돈이나 선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막연한 고마움보다 살면서 지침이 되어주었던 부모님의 가르침에 구체적인 고마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자 우연히 2번이면 필연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되어주었어요. 내가 하는 실수를 우연이었다, 실수였다로 포장하지 않고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을 그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내 딸을 믿는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던 마음에 더욱 힘들었던 때였어요. 나는 내 딸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엄마의 그 말은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잘할 때보다 못하고 있을 때조차 응원해 주셨던 그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 부모님과 뜻이 어긋나 갈등이 잦았던 사춘기 시절 딱 너 같은 딸을 낳아서 너도 키워봐라고 하셨던 그 말, 덕담인지 악담인지 헷갈렸던 그 말, 제가 그 말이 마음에 박혔던 것은 그래도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이제 딱 그때 내 나이가 된 아이들을 키우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아이들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고 해주셨던 거,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는 신앙생활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독려해 주셨던 것, 그리고 청소년기에 매일 드렸던 가정 예배는 제 인생 믿음 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어요. 자랑스러움보다는 애틋한 마음이 가득한 딸이 되어버린 저에게 늘 기도로 돕고 계심을 잘 알고 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 세월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는 고인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는 절 늘 달래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었죠. 엄마에게 혼인하고 있으면 숨겨주시고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무엇이든 괜찮다고 해주셨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가장 잘났다고 믿으셨던 그 마음은 제 자존감을 만들어주셨어요. 덕분에 어떤 일에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먼저 찾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우선으로 하셨던 엄마와 사랑만이 우선이셨던 아빠, 그 가르침과 사랑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장승량 집사님과 이춘자 권사님의 딸로 태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한 세대를 지나 저의 자식들에게까지 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았던 말, 당연하니까 하지 않았던 말,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존경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삶에도 존경과 경의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귀한 편지글을 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함께 지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은 한자가 나오죠. 임금군, 스승사, 아비부가 일체다. 그만큼 그들의 권위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임금님이나 또 스승님이나 부모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나랑 마음이 맞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학생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본 영상에 의하면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 선생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청소하는 그 빗자루로다가 선생님을 막 때려요. 그거를 낄낄거리며 찍어서 SNS에 올려요. 이것이 뉴스에 나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하고 흉측한 일들이 범죄로 나타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물론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이 전부 다 사랑과 인자함과 자비로 자녀들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용어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서러움들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나는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버이의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말씀하시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잃은 것들에 대해서 찾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고 계십니다. 잃은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 스토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부모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삶 속에 그리운, 먼저 돌아가신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살아 생전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그때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나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분깃을 주세요. 형한테도 주고 나한테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죠.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면서 장기들과 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돼지 키우는 집에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너무나 배고픈 가운데 돼지의 먹는 음식이었던 쥐염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그 쓰디쓴 그것을 먹기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집은 하인들도 종들도 평안한 잠을 자며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 나는 굶어 줄여 죽게 되는도다. 그때서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몰랐던 아들을 멀리 발치해서 아버지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기 머리 끝머리 보이면서 얼굴이 보이면서 그 형체가 보이는데 집을 나갔던 내 둘째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얼른 뛰어가서 그의 아버지를 껴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여봐라, 우리가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이 아이에게 깨끗이 찢기고 새 옷을 입히고 얘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우리 다 같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라고 아버지는 흥분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때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지요.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 죽이지 않고 친구들과 놀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나쁜 녀석, 아버지의 마음을 후려팠던 이 나쁜 녀석에게 왜 이렇게 선대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은 분노를 내죠. 물론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지적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벌써 2000여 년 전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실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모습에서 그 둘째 아들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식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철들지 않으면 몰라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다 뺏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머니 것을 다 뺏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들은 뭐 안 그런가요? 딸들은 예쁜 도둑이라고 그러죠. 엄마 뭐 있어? 그러면서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 정말 철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질투하는 마음이 또 그들 가운데 있어요.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건 큰 아들이 하는 말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고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즐기게 하신 일 없는데, 이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을 후려판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이런 잔치를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가장 즐거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은 서로가 더 누가 잘 되나 때문에 이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마다 어떤 뉴스를 봅니까? 재산 분쟁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싸워서 큰 사건이 났다, 이런 뉴스를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저도 아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간 아들 하나와 고3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가 오손도손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어요. 뭐 덤빌 때가 있어요. 동생이 덤빌 때가 있어요. 이때 아이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형제를 질투하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을 보면 아버지는 밤낮 없이 계속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나간 아들,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명절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야 이번에는 오지 마, 길 많이 막히고 고생해, 이번에는 오지 마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시는 줄 아십니까? 부친 모친 할 때 친자가 나무 목자에 눈 목자에 설립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서서 우리 자식 언제 오나 보시는 분들이 부친 모친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찾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수시로 전화를 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해요. 휴대폰이죠. 휴대폰. 우리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 지금 바빠서 빨리 끊으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조마조마하시면서 그래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기다리신 분이 우리 부모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대 어느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기가 왔어요. 근데 40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아들에게 TV 보고 있는 자식에게 야, 저 창밖에 있는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까치예요. 까치. 그래 그렇구나. 근데 3분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봐. 야, 저 새가 뭐라고 그랬지? 아버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치라고. 까치라니까요. 근데 5분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 새가 뭐라고 그랬더라? 아유 아버지 진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까치라고요. 까치.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치라고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아장아장 걸음걸이 걷으면서 말을 막 배울 때 너희 아버지한테 네가 저 새가 무슨 새예요? 라고 100번도 더 물어봤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의 이야기를 한 번도 역정을 내지 않으시고 다 가르쳐주고 기다리고 들어주신 분이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측은히 여겨라고 나오죠. 자녀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고생할까, 아플까, 뭐 힘든 일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15년간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고 내 아들이겠거니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제 아들이 군대 가니까 그것만큼 짠한 게 없더라고요. 이놈이 이렇게 고생을 할 텐데, 이놈이 이렇게 고생을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군인들이 옛날에 보던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 군대 가니까, 오늘도 여기 군인 휴가 나와서 한 명이 나와 있네, 기주가. 나중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군대 가니까 정말 짠한 거예요. 아유, 고생할까 봐. 겨울에 아빠 혹한기 훈련 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더니 코로나라서 영내에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영내에서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대 식당에서 밥 먹고 부대에서 잠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간구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기도하며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피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24절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자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단절되었던 것 같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는 것이,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며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구, 가족, 패밀리로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강에서 사망한 한 청년에 대한 뉴스를 종종 최근에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물론 그는 이미 생명이 다하였지만 만약에 아버지 내가 살았어요, 아버지 내가 살아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정말 그의 재산의 절반을 통하여서도 잔치를 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성경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내와 부모 사이에 내 돈 많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건강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인자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형용사를 전혀 쓰질 않으셨어요.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주어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씀해 보면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상한 유대인들의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이 자녀들, 자식들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스러운데요, 내가 꼭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거는 고르반이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뻔히 자식이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이런 것들을 맹렬히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던 것들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라면 부모님, 생존에 계신 부모님 잘 봉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강 정철이라는 시인이 시조를 지었죠. 어버이 살아실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훈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이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실 때.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애달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생존해 계신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늘 그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언제 불러도 정다운 어머니, 천국에 가신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생존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살아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공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도 영적인 스승이시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의 어버이시고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요.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만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다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주님께 바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부모님과 평안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16일 남부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교회 안의 교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기도회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드립니다. 교회 안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1, 2,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라인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공휴일인 관계로 휴강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최효진 은퇴장로 서해금자 권사의 차남 최영렬군의 결혼식이 5월 20일 낮 12시 8분에 중국 창일 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원의 제한이 있어 양가 가족들만 모여 예배로 진행하며 주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바로 이곳 남부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하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한 안전 속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시되 주의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와 손 소독과 또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끼시고 안전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효진 장로님 설금자 권사님의 차남 최영렬 군 결혼식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도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결혼한 우리 최영호 군과 서주원 양이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순아 권사님 둘째 아들 내외인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으로 잘 행복하게 살라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길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시면 나가실 때 어버이 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교회에서 은퇴 행사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한 분에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혹시 부모님 못 오시고 자녀가 오셨다면 자녀가 가져가서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결혼식을 하신 서양자 권사님 또 정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맛있는 떡을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모든 분들이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찬양해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종말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생전에 계신 부모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공경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 머리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자손마다 속한 공동체와 일터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